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약속하실 때부터 이루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지키셨어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땅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의 미국 사람들 서부 거기에 땅 주인이 없으니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말뚝 받고 내 땅이다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저기 내가 살고 싶은데 원하는데 말뚝 받고 이제는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그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특별히 7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하면 블레셋 사람들 생각나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고 지시하신 그 땅에 딱 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던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싸워서 얻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미 광야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 번의 전투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싸움을 이미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만나는 이 환경과 상황들에 대하여 고민이 컸습니다. 두려웠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보조자의 역할로 모세를 뒷받침하면서 그런 전투들을 치렀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주도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싸움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던 길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칼을 딱 빼들고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신 누구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나를 위한 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대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전에 모세에게도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모세를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부를 때도 여기가 바로 너 맨날 양 데리고 와서 치던 여기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전략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시죠. 어떤 전투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다 데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단서가 있죠.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소리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크게 외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엉뚱한 방법으로 견고한 성, 이중 성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얻었어요. 너무 손쉽게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승리의 기쁨으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전투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어떻게 대하여서 싸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리고성처럼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아이성이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작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처럼 군사를 총 동원할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 정도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의 군사와 백성들은 이미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승리의 기쁨에 기뻐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선발된 사람들 3,000명 그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보고가 어때요? 그 성 너무 허술해요. 군사들을 정탐하고 온 조직들이 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군다나 방비도 허술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의기양양 사기충천해가지고 아이성 점령하러 싸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상과 달리 크게 패배했습니다. 손쉽게 얻을 것 같았던 이 아이성에서 무려 36명이나 전사하여 죽고 무기력하게 퇴각했어요. 이게 상당히 창피한 얘기예요. 스바림 내려가는 데까지 막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친 거예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해지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크게 좌절했어요. 낙심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낙심한 상황을 5절 끝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탄력을 받았을 때 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패배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앉아 있어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성 여리고는 그렇게 손쉽게 이겼는데 이 허물어질 것 같은 별거 안 되는 겨우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 이 성에서는 졌을까요?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치를 많은 전쟁들이 있을 텐데 이 전쟁을 관통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의 원리. 우리가 7장 말씀 읽었는데 6장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이 6장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예요. 거기 17절을 보십시오. 자,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멘.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요 온전히 바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온전히 바쳐라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예? 그으실 수 있으면 온전히 바쳐라. 예? 성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온전히 바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온전히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온전히 바치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누구에게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예.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사사로이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쓰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 희생제사와 같은 예배 맥락에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예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이든지 예배든지 관계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온전히 바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으로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예배에서 드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 것이 됐듯이, 전쟁에서 이런 전쟁을 이런 예배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예배에 드려지는 짐승처럼 희생되어야 하고,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들은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온전히 바쳤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리 워. 예.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거룩한 전쟁, 헤렘, 온전히 바쳐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미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쟁의 원리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나와요. 어느 성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이 헤렘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시냐, 거기에 그 성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여라. 뭐라고 번역했냐? 진멸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이 말이 헤렘이에요. 헤렘. 겉으로는 전투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칼을 딱 빼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여기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성만 돌아라.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 하고 크게 함성을 외쳤는데 그 외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것에 대한 환호성이지요, 사실은. 예? 오늘 말씀 아래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는 여호수아의 기도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 명령을 어겼다. 온전히 바쳐진 이 헤렘,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 누구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야, 이제 먼저 가서 죽는 사람이 임자야,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은 이미 이 전쟁이 선포됐을 때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건을 훔쳤으니까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대체 누구야? 결국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 유다지파에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또 뽑았더니 삽디의 집이 뽑혔어요. 또 뽑았더니 누구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그 가족 중에서 누구? 또 뽑았더니요,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실토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딱 제비 뽑히고 나서 그때서야 실토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딱 가서 보니까 욕심이 확 생긴 거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태리나 프랑스제 명품이에요. 예?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나가는 그런 무게의 금덩어리, 이걸 딱 보고는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생각했을까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 놨냐? 자기 장막, 자기 텐트의 안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놨었어요. 여리고성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사사로이 전리품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이 전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투의 방법이 그렇게 엉뚱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성을 무너뜨리고 계셨어요. 여리고성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죠. 우리가 삶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때 내 자기 몫을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야, 뭐 내 몫이 이 정도쯤은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일이 여기까지 올 때 이만큼 기여를 했는데 내가 그 정도 권리는 없겠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몫을 챙기자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성공에 내 몫은 없다. 오히려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여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사실은 그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것이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하나님 것이요, 내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임을 잊을 때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같은 그런 좌절이 우리의 삶에도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내 성공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전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큰 성 여리고성은 아주 손쉽게 얻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중에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그냥 다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아무런 전략적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세 이상 남자 숫자를 계수한 게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두 번을 세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숫자가 60만이 넘어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지금 한 바퀴씩 도르라고 그랬으니까 60만이 지금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몇 명이요? 3,000명, 겨우 3,000명 같다고요. 10,000명도 아니에요. 3,000명 겨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이에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점령하는데. 그런데 참담하게도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창피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살려달라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아무리 작고 허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안 된다, 막혔다, 실패했다라고 할 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투를 보니까 어때요? 이건 전략과 전술의 문제도 아니요, 군사들의 숫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전투했냐, 밤에 전투했냐, 비 올 때 했냐, 해 뜰 때 했냐, 그런 때와 시기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끌어내서 바깥에서 싸웠어야 되나, 성을 그냥 가서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공격했어야 되나, 그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때 혹은 장소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성공과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손 없는 날 고르잖아요. 그 때가 좋아. 그 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애군을 맞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날을 고릅니다. 그 날을. 그 때가 적합하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목을 찾습니다. 좋은 목을. 그 곳이어야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가 업종을 잘못 골랐나?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고 생각돼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이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더 근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오늘 이 아이성, 여리고성의 전투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발맞추고 있습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합니까? 내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걸음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의 길을 과연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셔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이 실패한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이것을 뭐라고 또 얘기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틀렸군요 주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완전히 그 짝이에요.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지금 얻어 터지고 누구한테 와서 지금 화풀이해요? 하나님께 화풀이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아니에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그 뒤가 바로 여호수아가 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전쟁의 책임을, 이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요단강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실컷 여기 와서 아무리 사람 손에 죽으라고 여기로 우리를 보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그 동쪽에서 이미 땅 차지하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도 다 격파하고 거기에서 이미 우리가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오게 해서 이들 손에 죽게 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저는 8절 말씀이 더 당황스러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말씀을 읽다가 뒤에
뒷부분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저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 말이 먹히겠습니까? 내 체면이 이거 뭐가 된 겁니까? 이렇게 들려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한테 내 체면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전쟁에서 진 것을 자기 체면 안 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으면서 고작 한 생각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였어요. 뭘 생각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앉아서 뭘 생각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에서 틀어졌을까?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보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살피고 고백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온통 하나님 원망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전쟁의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전쟁의 원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졌으니, 이거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자기 리더십이 지금 흔들릴 것을 염려합니다. 여리고성 딱 이겨서 이제 이제 지지 기반이 튼튼해졌구나. 이제 모세 없이 나도 이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와 같은 권위로 이끌 수 있겠구나. 내 한마디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를 그렇게 참담하게 지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이 백성들이 듣겠어요? 하나님? 흔들리는 자기 리더십을 걱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엉뚱한데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로 사이에서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나는 아니었습니까? 왜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궤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하도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 하나님, 누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집,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가 그 교회 앞에서 해야 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야 되죠. 결국 하나님이 왜 졌는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밑에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나의 명령을 어겼다.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얼굴과 명예가 아니라 내 체면이 중요했었어요. 그것을 지금 밝혀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이 과정,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우리 하는 매일의 일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공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그 속에서 얻은 성취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